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죠. 그 부인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은 본문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구약의 이야기 틀 속에다가 말하자면 끼워 맞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했던 계시적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토록 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종말론적인 계시의 사건이 온 세상 속에, 아니 제자 공동체 교회 속에, 아니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계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구약적 배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내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저 눈으로 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여기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따라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진 바로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사실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 오를 때에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따로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럴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 사건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모세가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34장 39절에 보면 또 역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이 변하였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변모 사건의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약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 3명과 더불어서 야고보와 그리고 그죠?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이렇게 3명이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장면과 유사하다. 이런 면에서 이 변모 이야기는 결국 초대교회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건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24장과 3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바로 제자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 죄악 속에 살던 자들을, 희망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그분 속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제자 공동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온 세상이 그렇게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17장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어떻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아무에게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도록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질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5절에 보면,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5절에 보면 뭐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 더 변화산 사건에서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변화산 이야기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하죠. 누가 알도록, 누가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여기 변화산 사건에서의 고백, 하나님 아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 사건들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고백되어진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갖고 마태복음이 편집되고 그리고 글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16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았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속사를 생각지 않는 그 베드로.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그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6장과 17장을 거치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부터 탈피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어도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순교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점차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순종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메시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 공동체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 믿는 것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야 돼요. 변화산에만 머물러서 초막셋을 짓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다시 내려가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보면
귀신이 들끓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아우성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세계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제자 공동체를 오늘 또 이 17장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좀 더 내가 행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 이야기를 오늘 쭉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들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새로운 신앙인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 2022년도에는 그런 새로운 모습의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